며칠 전에 TV 뉴스에서 이 한 대통령 지금 후보의 아내가 이 과거에 남편이 도지사였을 때 이 비서실에 있는 공무원에게 약을 타오라고 시키고 시장을 보게 하고 집안일을 돌보게 이 개인적인 일들을 시킨 일이 이 드러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함께 뉴스를 보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앞으로 대통령 나가면 절대 안 돼. 왜?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 사택에 살 때 자신도 집안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보일러가 안 돌아가면 교회 집사님에게 좀 봐달라고 부탁했던 일이 몇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제가 나가면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였지만 이 한 주일을 설교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도지사가 아니라요, 어떤 이 개인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기 회사 사장의 비서에게 집안일에 대해서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큰 문제를 삼을 사람은 분명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여러분 공무원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제 감각에 제가 50대 이제 중반 이후인데 제 나이 또의 감각에는 저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습니다. 공무원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집안일을 돕도록 부탁하는 것은 저희 때는요, 일상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저도 이 군에 있을 때 이 부대 대대장님이 제가 학력이 이제 대대원에서 제일 높으니까 저를 갖다가 관사로 불러갖고 자기 초등학교 아들, 딸 공부를 좀 돕도록 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을 갔다가 일과 끝나고 한 7시쯤에 가서 1시간씩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그때 거의 한 번도 이게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고 깨끗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급기야 이번에도 그 해당하는 후보의 아내까지 나와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적 자리에 있으면서 그 권한을 사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입니다. 사회는 이렇게 점점 깨끗해지고 투명하게 변하는데, 근데 더불어 생각한 것은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담당하는 영적인 공무원이 바로 우리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한 가정의 아비와 어미, 부모요 자식으로 생활하게 하는 사적인 그런 위치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우리 세대처럼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모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이 33년의 생애를 갖다 구분을 딱 하면 30년 동안의 기간과 그리고 3년의 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30살부터 33살까지 이 3년의 시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특별히 이름해 붙입니다. 그리고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개인의 사생애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한 가정의 소년 가장으로 30년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한 아주 특별한 점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어미 마리아를 참으로 든든하게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동생들을 격려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 마을에선 참으로 보기 드문 훌륭한 젊은이로, 야, 정말 대단한 청년이야 라고 칭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 외에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초대교회부터 전해오는 여러 이 성경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약 10여 권의 외경이 있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말 이 외경을 예를 들어서 구약에선 마카비서와 같은, 우리 이 개신교회 성경에는 없는 것이 가톨릭 공동 성경에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외경도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신약에 들어간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요, 예수님 어렸을 때요, 진흙으로 새를 만드셔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더니 그 새가 살아서 하늘로 날아갔다라는 그런 기록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 30살 이전까지의 모습에도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그 나누는 분기점이 틀립니다. 저는 감정적으로는 동방교회의 분기점이 옳다라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그 분기점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들은 저의 말을 이제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더 이르게 이 동방의 박사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어느 전통을 따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30살 되기 전에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경에 보면 30년간의 한 가정의 소년 가장으로 보내시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있던 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30년이란 긴 시간보다는 3년이란 짧은 시간을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참 좋아하는 이 신약의 어느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숨소리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예수님의 헉하는 그 소리조차, 단발마의 한 소리조차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3년간 공생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침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실로 3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년간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공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개인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생애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공생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어쩌다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대중가요 가수를 별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몇몇 기억하는 가수 중에 이 너는 어쩌다 이 땅에 홀로 나와라는 이 노래를, 가사를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참 그 노래는 좋아하지만 그 가사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꼭 집어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8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요새는 100세 시대를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생애에도요, 분명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산 사생애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생애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생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공생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그 공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결국에는 그 공생애의 기간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요, 이 공자가 재미있습니다. 이 공변할 공자를 쓴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그에 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유명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 공활공을 써서 공약이라고, 선거 때마다 이 빌공짜, 공활공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되고 빈 그런 공생애를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평생을 주의 성전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바로 빌공짜의 공생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허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공생애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며 삶은 삶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쌓아도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온갖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헛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빈 공짜의 그 공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는요, 분명히 한 어미의 장한 아들로 살아가는 훌륭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홀로 된 어미 마리아에게 얼마나 남편과 같이 든든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정말 장한 아들이요, 동생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형이었을 것입니다. 권면하고 칭찬하고 말로만 행할 뿐만 아니라 몸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직하고 믿음직한 그런 형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그보다 더 특별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지역을 향해서 구제 활동도 하고 사회 사업도 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훌륭하고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화천 땅에서 생명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한 가정의 장한 아들이 되고 또 아비 없는 가정을 책임지는 정말 든든한 이 경제 가장이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 것처럼, 이 화천 지역에만 해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새생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단지 예배드리고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점점 분명히 깨닫습니다. 두 가지예요. 전도자가 없는 세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그래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이 생명교회를 세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점점 확실해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요, 사사기와 같이 암흑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면서도 그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아닌 삶을 살면서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의 모델과 같은 이
견두리 조그마한 마을에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아주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로서 이 어두운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몸으로 가르쳐 훈련하고 영어로 깨어 훈련하는 그 단 한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생명교회를 이 화천 땅에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지내는 것이,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행복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어려서부터 정말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신적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구세주 예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신 것은요, 30년의 훌륭하고 의미 있는 참 값어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생활 때문이 아니라 3년간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공생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를 개척해 나간 일,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요, 이러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공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모델을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의 공생애도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하나 우리 몸에 새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몇 주 동안 예수님처럼 평생을 사생애만 살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공식과 같이 헛되도다라고 끝내버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그래서 빌 공자의 이 공이 아니라 공변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된 그 놀라운 주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온 바로 그 시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를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요, 그때 곧 바로 그 시점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한 가정의 아들로 살아갈 땐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로 책상다리를 맞추던 때에는 사탄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 대관식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기도하지 않고 약해져 있을 때가 아니라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고 그 은혜를 입고 그래 나도 이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때 사탄의 시험은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던 때에는요, 사탄은 관심 없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면 시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에 관대했던 가족들이 돌변을 해요. 당신 교회 나가지 마. 심지어는 교회 나가면 나하고 이혼해라고. 제 친지 가운데 실제 이 말을 듣고 실제 울면서 수요예배에 나갔던 그런 친지가 있어요. 이제 남편하고 이혼해야겠구나라고 하고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더니 직장에 문제가 생기네요. 사업상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벽에 깨어 살 거야 하고 새벽 기도 시작하려고 하니까 새벽에 교회 오는 길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화들짝 놀라 움츠려뜨리기도 합니다. 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요, 감동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바로 그때부터 사탄 보기에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사탄이 주목할 만한 삶을 내가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긍지를 가지십시오. 내가 시험당하는 것은 내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저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졌다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그 증거로 봐도 분명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죽은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지는 않습니다. 마귀도 죽어있는 사람에게 결코 시험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한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잠든 것이 깰까봐 그를 편안히 놔줍니다. 대충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며 한두 번 주의를 빠져도 별 문제 없이 놔줍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경계하십시오. 내가 이미 마귀 편은 아닌가 하고요. 목회 사역의 기간이 길수록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슴에 분명히 새겨진 몇몇 일들은 더 확실해집니다. 아주 예전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할머님에게 전도를 했더니요, 그분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귀신이 노해서 시험당할까 봐 겁이 나서 나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이에요. 언제까지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살다 귀신하고 지옥에
함께가 사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구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처럼 시험이 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제 말과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시험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장차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구비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가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천하의 귀신을 다스리고 아직 이 땅을 운영하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 단 한 영혼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예요? 바로 먼저 구원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애를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어떤 택시 기사님과의 만남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이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 운전하신 일이 너무 힘들다고 피곤하더라고 넋두리를 한참 늘어놓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요, 당신 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제 딸, 첫째 딸만 아마 낳았을 때예요. 제 딸이 그 당시 2살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학교 가서 가르치고. 근데 자기 딸은 선생님 딸이 있으시죠? 이제 2살이에요. 왜 그렇게 늦게 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딸은 사실은 제 딸을 아니가 궁금했던 거 아니라 자기 딸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싶어서 꺼낸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전교에서 7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 기사분이 오늘 자기 딸이 전교에서 7등 했다는 소리를 몇 사람에게나 했을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공부 잘하고 착한 딸이 있으니 정말 운전한 일이 너무 힘들어도 보람이 있겠다고, 그러니 아저씨는 참 행복한 분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조금까지 한 5분 10분을 갖다 내내 운전하는 일이 힘들고 벌이도 안 된다고 넋두리처럼 하던 분이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 정말 그렇다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벌을 돈을 가져다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도록 사랑하고 가르치는데 그 딸이 전교 7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 아비일 것입니다.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번 돈을 갖다 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딸을 키우는데 이 딸이 자랑이 아니라 한탄이 되는 아비 어미일 것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죽을 만큼 사랑한 일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고 시집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는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윤동주 시인의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괴로워했다라고 시작하는 서시를 저는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부사에 들어갔는데, 그 학부사 편집부장이 이 대학교 3학년 선배였는데요, 어느 날 같이 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미 제 한 학년 위 선배들은 다 알고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내지 두 번만 그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서 오늘 1학년 수습기자들이 처음 와서 그 노래를 부른 자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목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서시에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두 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 시의 노래까지도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립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하게 흘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노래는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는 잘 못 불러서 이 노래를 이 자리에서 불러드릴 수 없어서 참 유감인데, 여러분 혹시 멜론이나 그런 데 찾아보세요. 버전이 어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몇 개 있는데, 제가 감동했던 버전은 성악가가 불렀던 그 버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실은 노래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가사가 한 번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특별히 끝부분에 있는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될 수 있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빗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끝부분이 한순간에 새겨졌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괴로웠던 삶이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정확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도 좋을 만큼 귀한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괴로웠지만 가장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 자기 사랑하는 어미에 참으로 사랑하는 그 동생들을 포함하여서 유대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과 지금 이 세대와 장차 올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힘든 운전을 하는 중요한 이유 그 하나가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 고생하는 것이 그의 행복이요 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출세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저축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 권력과 돈을 바로 쓸 데가 없는 사람은 공무의 일, 사명자의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사로이 개인적인 일에 그 일을 다 소모해 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지탄을 받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서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서도 너무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번 돈을 쓸 일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번 돈을 쓸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30년의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중요하지만 마지막 3년에 소명제로 살아갔던 그 삶이 비록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그 높은 첨탑 위에 올라가야 하기도 하는 괴로운 일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히 있기에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요, 정말 제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어쩌면 사랑구실도 할 수 없으리만치 악하고 부끄러운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저는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또 그러면서 행복해하며 그 행복이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져둘 그 평안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만 주신다면 내 생명조차도 주를 위하여 버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제 모든 것을 다 줘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비입니다. 제 아내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게는요, 제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을 당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근본적인 삶의 행복을 제게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사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은 자는 결코 그 마지막 날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 공예, 공생애를 산 것이 아니라 구분된, 분변된 하나님의 생애를 살아왔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두운 사사기의 시대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행복을 저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소명인으로, 사명자로 이제는 우리 내 공생애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그저 사생아로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애쓴 수고와 눈물들을 그저 헛된 것으로, 배신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내 수고와 눈물을 열매로 갚으시고 칭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시는 30년의 시간이 아니라 단 3년의 시간이 남겨졌을지라도 그 위대한 일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한 신앙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모아시고 주 나를 모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모아
찬양하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여지껏 살아온 날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온 날들이 있다면 주님 칭찬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이제 그 사명의 결실들을 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내 사상의적 시간만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깨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대관식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머지 모든 날들을 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아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시로서 그 인생의 의미를 고백했던 한 시인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는 신앙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약속된 가장 귀한 은혜와 복들을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 그때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진 자마다 함께 하시며 천사로 수종들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앞에 대신 나가 쌓아주시고 동행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사명자의 삶을 선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그 사명자의 삶 앞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